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안양 만안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태일주 수행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유승우 도생님, 이유준 도생님 자리에 모셨는데요. 송영대 소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사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예, 요즘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데요. 우리 도장도 코로나로 인해 이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지성 참석이나 교육 참석이 이루어져서 예전에 비해서 도생님들을 자주 뵙기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전화나 이 화면을 통해서 소통을 하다 보면 마치 이산가족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네. 맞이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네. 또 거리가 멀거나 평소에 뭐 여러 여건으로 도장 참여가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 또 이런 분들도 계셔서 네. 유튜브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좀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언택트 시대에 네, 슬기롭게 도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소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태일주로 이 건강을 회복하신 두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유승우 도생님, 이 태일주 수행을 통해서 이 암을 이겨내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암에 걸리게 되었고 또 이 암을 극복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한 30여 년 동안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참 남이 말하는 그 부도를 맞아서 하루 아침에 이제 그 회사가 없어지고 방황을 하던 그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 화장실을 갔는데 혈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참 밤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런데 시간은 가고 마음은 조급하고 과연 어떻게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회사는 그렇게 부도가 나서 엄청난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한테. 첫째로 이제 제가 그 부도가 나면서 짊어진 그 억대의 부채. 그런 부채의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제 한참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돈이 들어가는 시기에 그 금전적으로 집안에 돈을 못 주고 이런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말이 튀어나오질 않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참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에 실패하시고 그 빚을 크게 지시면서 이제 몸에 이제 이상이 오게 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신 건데 그때 그럼 그렇게 하면서 암 진단을 받게 되신 건가요? 아들이 이제 공무원인데 가족 그 건강 진단이 나왔다고 가자고 그런 찰나에 그 혈변을 들켰습니다. 들켜서 이번엔 꼭 가자. 나는 안 간다. 이미 마음은 먹었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안 간다라니까. 건강검진 얼마 들어간다고 난리가 나서 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진단을 하루 종일 받고 끝이 났는데 제 이름을 마이크에 나오더라고요. 유승우 씨는 원장님을 뵙고 가야 된다. 저 혼자 갔으면 되는데 자녀들이 집사람하고 쫓아와서 그 원장실에 갔더니 컴퓨터로다가 그날 찍은 그 저기를 아주 칼라 TV처럼 네. 위서부터 이 직장까지 보여주는데 제가 그 자신이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위에도 너무 많은 혹이 종양이 종양 위에도 그냥 여러 군데가 뭐 셀 수 없는 정도가 있고 장에 내려오면서부터는 포동송이처럼 뭐 그걸 차마 그걸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데군데에서 그 장 군데군데에서 피가 줄줄줄줄 나오고 직장 밑에서는 뭐 피가 흐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화면에 피가 나오니까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소견서를 써줄 테니 네. 여기서 나가서 바로 큰 병원에 가서 조치를 받으십시오. 밖으로 나와서 공원에서 2시간을 이상 싸웠습니다. 아들하고 네. 제 부인하고 3시간을 싸웠는데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 CD 중고를 가지고 신청을 했더니 그 의사가 그걸 집어넣고 보면서 말씀을 안 하시더니 그냥 입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입원을 하고 그러고 조치를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입원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나와서 또 밖에 그 아산병원 밖에 공원에 나와서 또 이제 말썽이 시작이 된 겁니다. 말이. 예? 바로 입원을 해라. 나는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나는 어떻든 있어도 나는 입원을 안 한다. 집으로 가자. 그래서 3시간 만에 그렇게 또 옥신각신 하다가 집으로 이제 왔죠. 그러고서 이제 열흘 있으니까 그 검사 받은 결과가 왔더라고요. 와서 식구들이 그게 왔으니까 그걸 쭉 읽는데 거기에 쓰여 있기를 뭐라고 쓰였냐면 큰데 5군데를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큰데 5군데를 띄워가지고 너무 많으니까 큰 데만 5군데를 띄워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는 암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 조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빨간 글씨다 써가지고 그 CD하고 함께 보내니 소견서를 보내니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열흘 만에 그 검사 결과가 왔더라고요. 그럼 이미 지금 이제 암으로 상당히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가족들과 그렇게 계속 의견 충돌을 일으키신 부분은 충결 정도가 아니죠. 병원을 안 가니까.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병원을 부리신 안 가니까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병원을 안 가니까 뭐 형제, 누나, 형 할 거 없이 온 친척의 아들들이 전부 전화를 해서 아버지가 이런 상태인데도 병원을 안 간다고 그러니 누이가 쫓아오고 형이 쫓아오고 조카들이 쫓아오고 난리가 나서 집안에서는 온통 너 왜 그러냐 이 멍청아 병원을 안 가고서 그 버팅이냐 말도 못했습니다. 아주 그건 정말로 제가 그 병원에 안 가기를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그 집안이 몇 개월 동안은 뭐 속된 말로 집안이 아닙니다. 이건 집안이. 예. 지난 일이니까 지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에는 지금 이게 생명이 걸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좀 궁금한데요. 제 생각은 네. 뭐였냐면은 내가 1년을 이렇게 버텨왔는데 내가 1년을 버텨왔고 이미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1년을 내가 이렇게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가서 뭐 어떻게 해 주위에서 그런 큰 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병하다가 죽은 것을 많이 보았고 나도 가야 뭐 뻔한 거 아니냐 이거는 뻔한 거 아니냐 뭐 정말 수술을 한다 뭐를 한다 의학적으로 하더라도 나는 내 자신이 나는 이미 끝이 났다 안 간다 이대로 간다 안 간다 그래서 그 설득을 시키는 와중에 나를 좀 믿어달라 아빠가 바보가 아니니까 나를 좀 시간을 주고 나를 꼭 좀 믿어달라 믿어주고 내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네. 아빠가 바보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나를 좀 반드시 믿어주고 제발 좀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 이미 이제 상당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태을주 수행을 통해서 내가 이 병을 극복해야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랬던 건가요? 과연 내가 이거를 태울주를 갖고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가?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 네. 그런데 참 내가 살아온 게 너무 그 죄스럽고 좀 저기에서 차마 선뜻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치성을 지내고 나는데 같이 신앙하는 그 성도가 네. 아침 새벽 수영을 시작했으니 유성도님 같이 합시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그럼 같이 합시다. 그래요? 시작했어요? 그럼 같이 합시다. 그럼 나도 하겠습니다. 그럼 기왕 하는 거 한번 시작을 했으면 한 3년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시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그 이튿날부터 이제 아침 새벽에 와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도장에서도 이제 암에 걸리신 거를 모르는 전혀 말 안 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했죠. 상황이었고 어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하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모르게 그렇게 약속이 그냥 튀어나와서 했습니다. 그게 한 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로 이제 정말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성승을 하신 거예요?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두고 보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집안이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더라고요. 예, 집안 분위기가 좀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동안 해오는데 왜 1년여 동안 이거를 하게 됐냐, 버틸 수 있냐면 저때 이 통증이 없었습니다. 아, 수영을 하시면서요? 예, 통증이 이제 없어가지고 통증이 있으면 이게 버티질 못하는데 이게 우선 통증이 없으니까 문제는 1년이 지났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한 번씩 그 혈변을 쏟아야 되는데 2년째 되는 때부터 그 쏟지를 못하고 얼마나 애를 먹느냐면은 3시간, 4시간씩 잠을 못 자고 화장실 가면 안 나오고 가면 안 나오고 가면 안 나오고 얼마나 그거를 쏟아야 되는데 애를 먹고서 화장실에서 두 덩어리 한 덩어리 쭉 빠지는 게 딱딱한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쑥 빠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쏟다가 어느 날은 못 쏟으면 밤에 그냥 2시가 됐든 1시가 됐든 도장이로 옵니다. 그냥. 도장에서 오면은 그래도 그게 쏟아지니까 화장실에 쏟아지니까 그걸 보고서 그 덩어리를 보고서 제가 그 막대기로도 그 덩어리를 한번 저어봤습니다. 풀어지지도 않고 딱딱한 덩어리가 허연 거하고 흰 거하고 붉은 거하고 뭉쳐져 가지고 떨어지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야 이제는 틀렸구나, 이게 올 때가 왔구나. 네. 2년 동안 그렇게 받는 동안에 3년 가까이 될 무렵에 아침에 새벽에 수영에 올라고 집에서 여기 거리가 한 5분 거리, 차로 타면 5분 거리인데 올라타고서 둥 하고서 막 한 1분 지나서 왔는데 뭐 배에서 사정없이 그냥 차 안에서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아, 차 안에서요? 네, 차 안에서 그냥 차 안에서 그냥 뭐 사정없이도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앞에서 내렸더니 뭐 바지 가랭이로 뭐가 내려오고 그래서 핏덩어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게 화장실에 와서 부으니까 그게 섞여서 물이 돼가지고 시커먼 물하고 허연 거하고 붉은 거하고 해서 온통 옷 안에다가 다 쏟아가지고 화장실에서 전부 그거를 이제 청소를 하고 그러고 수행을 이제 마치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또? 네, 했죠. 예, 해고 갔죠. 예, 수행을 하고 그러고 가는데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렇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건 처음으로 느꼈어요. 예. 얼마나 그냥 몸이 가볍고 세상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시원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잤는데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 10시에. 얼마나 곤히 자는지 집사람이 깨우질 않고 네. 그 눈을 뜨니까 아침 10시가 됐더라고요. 그 눈을 번쩍 뜨면 전에는 무조건 눈만 뜨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럼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밥을 먹었는데도 가볼 생각이 없어요. 이상하다. 늦게 출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웃긴다, 이거. 웃긴다, 이거.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침 수행을 3년을 채우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돼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갔는데 나는 평생에 그런 변을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 변이 그 용변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래서 용변이로구나. 진짜 용입니다, 변이. 그때는 예? 네. 필리핀 바나나 같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필리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필리핀 바나나처럼 얘 가지고는 한 덩어리 딱 떨어지고는 끝이에요, 그게. 네. 평생 처음으로 이 병을 앓기 전에도 난 그런 변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변이 딱 나오길래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딱딱 변을 보면 정확하게 그냥 그 변이 나오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장애나 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 이상이 없이 그대로 그 진행이 되고 아팠던 것이 그 모든 게 다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이 장내에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찝찝하거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이 시간까지 한 7년 동안 지금 됐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모습이 그렇게 많이 암으로 투병을 하셨으면 정말 힘드셨을 텐데 그런 흔적이 없을 만큼 너무 편안해 보이시고 정말 다른 보통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지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을 앓을 때의 주위 사람들의 말, 네. 얼굴 보고서 보면 알잖아요. 서로가요. 너희 남편 그 시장에서 봤는데 참혹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집사람은 제 얼굴을 매일 뭐 닥터처럼 이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얼굴이. 그게 끝나고 나서 예, 얼굴 상태나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런 상황에 큰 병 걸린 친구들 데리고 와서 네. 나한테 와서 소개를 시켜서 우리 남편은 이렇게 해서 이게 내 도장에서 태울 줄 읽고 났으니 너도 한번 가봐라. 그럼 내가 지금 소개도 지금 하고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믿어주시고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정말 온몸으로 이 체험을 하신 거네요. 너희들 앞으로 신앙들을 어떻게 할 거냐. 야, 뭐냐. 다 인정하고 네. 집사람은 이제 요즘은 같이 천도제도 했고 네네. 또 청수도 모시고 태워주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 근데 네. 그 귀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도전의 그 귀절이 어떤 말씀이 예, 그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외우기도 하는데 그럼 한번 네. 도전에 이제 소병은 약이 있으나 네. 대병은 약이 없다.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대병을 낳는 데는 마음자리에 있다. 네. 마음 돌려먹는 데 있다. 그 귀절이 제가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내 이 대병은 마음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밀고 나가고 내 마음에 일심이 있으면 충분히 내가 가능하다는 걸 확신이 가졌습니다. 제가.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이 3년 동안 이 아침 수행을 하면서 이 병이 꼭 나을 수 있다라고 어떤 확신을 주게 된 어떤 체험 사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같이 책임져 계신 그 고승님 수호사님이 수행을 마치고 나서 의사신명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의사신명이 오셨는데 그 수호사님 그 비염이 굉장히 심해 비염이 계절 바뀔 때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받으시는데 자기를 고칠 줄 알고서 이렇게 했는데 뒤로 쓱 가더니 제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 입으신 의사신명이 제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몇 번을 하시더라고요. 섭섭하신지 왜 유승우 성도님한테 그가 의사신명이 앉습니까? 그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서 이제 교체하셔서 다른 데로 지역으로 발령이 가셨고, 나서서 이제 가셨어요. 예. 그래서 가시고 지금 계신 송영대 수호사님이 오셔서 도공을 저는 도공을 합니다. 도공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도공을 태울 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공은 저는 도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30분 도공 수행을 이제 수호사님하고 해놓은 와중에 네. 그게 쏟아진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거의 전공 수행을 위주로 했던 건데 전공 수행을 위주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지금 현재 계시는 송영대 소사님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동공을 하면서 이제 정말 몸 안에 있던 정말 빠져야 될 이런 안 좋은 나쁜 병근 뿌리들이 다 빠져나온 게 아닌가 그때 생각됩니다. 굉장히 많이 때렸습니다. 여기는 도공을 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이거 때리고 도공을 이제 시작해서 쏟았는데 그 하고 나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네. 예, 처음엔 저도 그렇게 쏟은 걸 전혀 몰랐어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전혀 누구에게도 일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벌써 6, 7년이 지났다고 하셨는데 한 7년여 시간이 지났죠.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런 증세가 전혀 없이 현재 정말 건강이 많이 이제 좋아지신 거 맞죠? 그러면요. 네. 요즘도 아침 이제 주말이면 산을 타는데 뭐 4시간, 5시간은 그냥 물 하나 갖고서 그냥 거뜬하게 아무 탈 없이 네. 산 다니고 전혀 체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 이상 저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소사님, 네. 네, 그 과정이 정말 신기하기만 한데요. 옆에서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만 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오고 나서 이제 도공을 이제 동공 수행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정말 이 3년을 저도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심으로 참여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저는 뭐 좀 짧게 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새벽에 우리 유도생님이 다녀가셨던 흔적이 새벽 첨수를 꼭 모셔놓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가셨다는 그 정황이 항상 이렇게 남겨져 있는 걸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녀가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말 그런 정성이 직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사실 이 암을 극복한 사례가 오늘로 지금 3번째인데요. 네. 네. 그럼 소사님, 지금 유도생님처럼 이 태을주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암을 이겨낼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이제 사례를 들어보셨지만 이건 뭐 거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태을주는 우주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직접 내려주신 우주의 보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만병통치 태을주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님이 의에게 이렇게 명을 내려서 하사를 해주시는 그 약은 보면 최고의 이렇게 효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하물며 이 대우주의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태울주는 어떻겠습니까? 이 태울주 안에는 그 어떤 이 의술이나 약과는 이 비교할 수가 없는 네. 무궁무진한 조화의 권능과 절대적인 힘이 들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 이 암도 만병통치 태울주의 이 권능으로 이게 치유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또 병은 제 믿음과 정성으로 낫느니라는 이렇게 말씀이 있으신데요. 아마도 그 3년을 한결같이 이 하루도 빠짐없이 이 태울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해오신 우리 유도생님의 정성과 일심의 힘도 컸다고 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내려주신 아까 보약, 이 태울주를 정말 그 간절한 믿음과 예, 정성을 통해서 이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힘, 예, 다시 한번 정말 참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너무나 강렬했던 지금 체험을 말씀해 주신 우리 유승우 도생님 잠깐 한숨 돌리실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이유준 도생님의 또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상제님 신앙을 만나기 전에 이 다른 어떤 그 여러 신앙을 접했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예, 말씀해 주세요. 80년도 8월 달에 이제 군회를 가게 됐어요. 그때 당시 이제 군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복무를 군 생활을 했을 때에 오른쪽 다리를 다쳤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대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군대를 가서 다리를 다치고 나오니까 생활도 우선 불편한 데다가 또 정신적으로 이게 이제 병신이 돼서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이제 힘든 시간이었었는데 신기하게도 결혼을 하고 나서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로 이렇게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한의원도 찾아가 보게 되고 또 뭐 몸에 좋다는 수지침도 맞아보고 뭐 건강식품도 챙겨서 먹고 이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한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이 젊은 날에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구나. 꿈도 한번 펴볼지 못하고서 이렇게 가게 되는구나. 이런 참 절망에 빠졌을 그 무렵에 1997년이죠. 그러니까 10년 세월이 흐른 88년에서 그 와중에 이제 단학선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하셔서 네. 네, 다리가 불편해지시고 네네. 또 결혼을 하면서 이유 없이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많이 아프시고 네. 이제 점점 이제 사경을 헤매는 정도까지 지금 가신 건데 네네네. 그럼 그 단학선언을 통한 어떤 기회 수련을 좀 하셨나요? 저는 이제 몸 차원에서 그 몸을 고치려고 이제 간 건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마음 수련도 같이 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도 좋아지고 또 뭔가 이렇게 또 제 자신이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몰랐다가 그 영혼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평일에는 수련을 가고 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그 특별 수련을 참여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한테는 좀 소홀했던 편이죠. 그렇죠. 집에서는 별로 좋아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단학에 미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그 경영 지도자를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살던 집을 줄여가지고 전세를 빼서 이제 5천만 원을 이제 들여서 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람의 그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지도자 과정까지 그 겪으셨는데 네. 왜 그만두게 되셨나요? 이제 그 넷째 동생이 미국에서 이제 그 지도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잘 나갔어요. 그분이 그 동생이 원래 이제 부지런하고 성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많이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톱으로 이제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상도 받고 부상으로 이제 자동차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 생활을 접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수행이 좋아서 이제 네네. 하셨던 건데 그럼 또 다른 수행을 좀 계속 찾아서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수행을 이제 몰라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영혼을 이제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계획, 플랜을 짜갖고 이제 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또 그것을 여행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느낌도 있었고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가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랬던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체 자원선가를 찾아서 약 한 1년 정도 수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다가 효심사에 있는 이제 성담 스님을 소개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쭉 수행을 하다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법회에 참석을 하고 이제 집사람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반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공부를 3월 21일 날인가 건강수련을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제 몸의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됐죠. 그때 당시 건강수련할 때 몸이 엉망이구나. 예. 그렇게 수행을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2000년도 5월 달쯤 됐는데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그 에너지가 그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수련을 하면 할수록 지금 에너지가 빠져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참여를 해서 이제 그 법회에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제 법회를 가면 이제 기운도 받고 이제 좋은 말씀도 듣고 그러면 이제 기분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이게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니까 하도 이상해가지고 말조차 안 나왔어요. 말조차. 그때 그러면은 이게 뭔가 네.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진리적인 궁금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갈등이 생겼고 이게 뭐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서 뭔가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그 선불교에서 다니던 도반을 이제 만나게 됐고
그분이 이제 그 대순진리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도 이제 아픈 데다가 일도 또 안 풀리고 이렇게 어려운 과정,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었을 때인데 예전에도 단학을 다닐 때 보면은 그 상생 방송을 우연치 않게 채널을 틀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간혹가다 이제 보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또 상제님에 대한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상생 방송을 보시면서도 증산도와 대순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신 거네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시면 예전에 단학선언을 다닐 때도 그랬고 이제 집에 와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상생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역사에 대한 부분 또 상제님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선불교에 있는 도반을 통해서 이제 대순진리를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제님에 대한 그 부분이 방송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좀 상이하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제님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또한 편으로는 이제 그 태모고 수부님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면 다 죽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이제 듣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 대순에서는 그 수부님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시거든요. 네, 네. 잠시만요. 그러면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단학선에 다니실 때 상생 방송을 보실 때는 네. 역사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고 네. 이제 상제님에 대해서 듣긴 들었는데 네. 먼저 대순진리를 가보니까 네네. 거기에서 방송을 통해서 봤더니 이 상제 문화가 좀 많이 달랐다. 큰 많이, 차이점을 네네. 느꼈다. 네네. 네. 그때 이제 이효준 네. 도생님이 네. 처음 오셔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어떤 지인의 소개로 대순에 가서 치성을 지내고 하면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따라갔다고 하세요. 그런데 네. 가서 이제 기다리면서 그 시간에 맞게끔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상생 방송을 또 보시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까지 역사 쪽으로만 관심을 이제 갖고 계셨는데 보니까 상제님에 대해서 그리고 대순에서는 잘 이야기 안 해주시는 이렇게 이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서 네. 그런 말씀들과 천지공사의 세계가 너무 이렇게 놀랍게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정경책은 이렇게 참 작은데 TV에 나오는 상생방송에 나오는 도전책은 어떻게 저렇게 두꺼울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굉장히 많이 가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단학 때부터 이미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쭉 갖고 계신 터라 종도사님께서 이 환단국의 올바른 국통맥과 네. 우리 민족의 어떤 이런 철학과 정신 세계를 너무나 이렇게 명쾌하게 동서양을 이렇게 다 다니시면서 직접 다 밝혀주시는 그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과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좀 더 이 상생방송과 상제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이제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상생 방송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애청자가 되셨으면 분명히 바로 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생명 말씀이 담겨 있는 이 도전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도전을 꼭 구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제 만안도장을 찾아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인천에 이제 교육을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6시가 돼야 오시는데 뭐 다음날 오시든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기다리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면서 기다리다가 뵙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상제님의 진리인가요? 그 노란 책. 이야기 도전이었습니다. 이야기 도전. 네. 예. 이야기 도전도 같이 사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얇기도 하고 이제 제일 먼저 그거를 보게 되는데 수호사님 만나고 나서 가가지고 그거를 다 읽었어요. 그날. 네. 그날 다 읽고 나서
이틀 뒤엔가 제가 이제 왔어요. 이제 궁금한 것도 더 있고 해서 와서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부분을 얘기하셨냐면 이제 진법주에 네. 그 대순의 그 진법주에 보면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종강성상제라는 표현이 이제 진법주에서 제일 먼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부분이 이제 표현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48장 수문장 중에서 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옥추경에 나오는 네, 첫 번째 옥추경에 신자 나오는. 이름.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충격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제 신앙의 대상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제 방향이 틀려버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첫날 그날 이제 수행을 하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21일 동안 수행을 계속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21일 수행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지금 소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도장을 방문하셔서 이제 지금 태율주 수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의준 도생님이 처음 도장 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날은 제가 출장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 가서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낮에 낯선 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그래서 받아보니까 도전을 지금 구입하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도장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출장이라 아무래도 늦게 도착할 것 같으니까 다음날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네.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단호하게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 근처에 있다가 오시면 제가 만나서 오늘 꼭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일을 보고 한 저녁쯤에 저녁 무렵에 이제 도착을 해서 그때 이제 이 도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인상이 연세보다 이게 젊어 보이시고 굉장히 순수한 눈빛으로 이렇게 저를 대하셨는데 몇 마디를 딱 이렇게 나눠보니까 바로 이 딱 첫 느낌에 대순진리회를 다니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느끼셨어요? 도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이제 네. 말씀을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태모 고수부님에 대해서 네.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도전을 딱 펼쳐서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종통맥이 태모 고수부님께로 올바르게 이렇게 전수가 되었다는 것을 네. 바로 이렇게 짚어드리면서 여기가 상제님의 진정한 종갓집이다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도전을 펼쳐가면서 그동안 실현되었던 천지공사와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대로 1.1획도 어김없이 지금 진행돼 가고 있다는 것을 소상하게 이렇게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순에서는 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기 와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그럼 당시에 쭉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깜짝 놀랐다, 정말 충격을 받은 어떤 그런 감동적인 말씀, 성구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여기 네. 보면은 혹시 몇 편 몇 장이신가요? 이게 6편에 96장. 네, 한번 다 같이 봐주시겠어요? 네, 5편에서 6형편인데요. 이게 이제 그 상생방송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그 상제님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를 잘 받들라. 내일은 수부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수부의 치마폭을 벗어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이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대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전혀 안 해주시고 수부님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고 또 찾아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결국 진리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처음 도장에 방문을 하셔서 네. 그때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도 제가 우연치 않게 찾아온 건지 아니면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조상님들의 어떤 그 안내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상제님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인데
도장에 와서 이제 수호사님께 이런 이제 그 태목호 수부님에 대한 말씀도 들으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상제님의 어떤 그 종갓집이 바로 이제 그 증산도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네. 그 이제 아까 와서 첫날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도 이제 계속 궁금하시니까 네.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또 그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풀어드리면 또 질문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도담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거의 밤 11시 반이 넘도록까지 이어졌어요. 가장 그래서, 궁금해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이 종통에 대한 핵심이죠. 네. 종통의 맥이 태모 고수부님께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또 이 맥 자체가 정말 살느냐 죽느냐 개벽기 때 그 구원의 가장 큰 핵심 관건이라는 것을 이제 짚어드린 거죠. 네. 본인도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데 네. 그걸 도장에 와서 확실하게 이제 정립을 이제 하셨고요. 또 이제 직접 또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여기 와서 이렇게 사배 심고를 다 반천무지 형식으로 드렸잖아요. 네. 그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을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 좀 차이점을 직접 한번 좀 이야기해 말씀해 보시죠. 주시겠어요? 그 대순에서 보면 그 앉아서 사배를 드리거든요. 절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그 참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법인데 조금 뭔가가 좀 어색하다, 좀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수행을 할 때 이제 반천무지 수행법으로 이렇게 할 때 보니까 그 예의를 갖추고 또 수행을 이렇게 이 상제님께 인사를 드려도 이게 맞다. 네. 자, 그럼 이제 단억 산원부터 예, 쭉 지금 수행을 해 오신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상제님 진리 안에서 태일주 수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 분명히 그러면은 이 태일주 수행과 기존의 수행의 그 차이점을 네. 확연하게 느끼셨을 텐데 예,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수행을 하면 그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 몸이 너무나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일주 수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 네. 예,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확신을 하죠. 네. 지금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아침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렇게 빨리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이제 80년대에 다리를 다쳐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항상 생겼었거든요. 제가 목욕탕에 가면 발바닥에 굳은 살을 제거하는 게 일이었었는데 수행이 이제 오늘 45일째죠. 45일째인데 발바닥이 다 벗었어요. 굳은 살이요? 네네, 벗겨진 거죠. 다 벗겨진 거죠. 그리고 우선은 제가 여기에 올 때만 해도 코도 마르고 눈도 그 눈물샘이 안 나오고 뻑뻑하고 머리도 이제 맑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발에 땀이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피부를 만져보면 어린아이 피부 같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발에 땀이 나고 이 태울주의 그 위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네. 아주 제 느낌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도장 네. 오셨을 때 안경을 끼고 오셨거든요. 아, 그래 이제 그때 처음에 네. 가실 때도 도장에 있는 진리 서적 종류를 굉장히 거의 모든 이제 종류를 다 사 가시다시피 해서 그렇게 네. 이렇게 하나를 안고 가셨는데 돋보기를 쓰고 이렇게 책을 보셔야 된대요. 네. 이게 원인 모를 그런 그 고통이 오시면서 이게 항상 이 책을 보면 책을 못 봤대요. 눈앞에 뭔가가 이렇게 부옇게 끼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막 눈이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돋보기를 봐도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책을 잘 못 보셨다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가서 이틀 뒤에 오셨는데 네. 그 비록 이야기 도전이지만 그 책을 한 권을 그 눈이 벌거해가지고 이렇게 아파가면서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을 안 쓰시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눈이 좋아지신 건가요?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믿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신병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늘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이제 하더라도 일을 풀어주지 않고 또 늘상 이렇게 몸을 이제 아프게 했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멀쩡한데 늘 피곤하고 또 이 몸이 천근만근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이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 수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체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이렇게 몸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청소 모실 때 보면요. 제가 이제 표현을 잘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슬비가 내리는 거를 촉촉히 내 몸에 스며든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으로 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머리도 맑아지고 손발도 가벼워지고 손에도 땀이 나고 발에도 땀이 나고 우선은 이제 눈도 뻑뻑하고 안개 낀 그런 현상들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지는데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알아서 일어나지게 되고 또 와서 수행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변화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결국에는 상제님 진리를 만나기까지 어떤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또 잠깐 이제 또 한 호흡 고르고요. 이번에는 또 유승우 도생님 말씀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네. 진리를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신앙 경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된 그 불교였는데 큰 스님이 이제 한 번씩 저녁에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그 큰 스님의 그 법문에서 색즉시공 공즉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법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 회사를 좀 그만두면서 불교는 이제 그걸로 이제 다니질 않게 됐고 개인 사업을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저도 잠깐 그 대순진리를 접하게 됐습니다. 아, 유 도생님도 경험이 있으신 네, 거네요. 네, 네, 네. 저는 또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집사람하고 같이 잠깐 갔었는데 뭐랄까 알고는 싶은데 그 이상 풀 수가 없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해다가 접게 됐습니다. 그 접고 나서 너무 허전해서 이게 뭐가 있긴 있는데 정산이라는 분이 뭐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서 이거를 찾을까 하고 그 저희 가까운 곳에 절에 미륵상을 세우는 절이 있습니다.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고 뭐 두 달에 한 번이고 가끔씩 그 소주를 사가지고 풀을 사가지고 가서 그 큰 미륵전 앞에 앉아서 술 따라 놓고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미륵불님이 있으시면 나를 좀 안내 좀 해달라고. 예. 소리를 뭐 병력같이 지르니까 네. 주지 스님이 나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여튼 거의 한 1년 동안을 방황을 하면서 가끔씩 생각나면 문득문득 생각나면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게 그 전화번호가 114를 돌려서 네. 정산이라는 분이 어디 단체가 있느냐. 아, 증산도는 모르고 네, 증산도는 모르고 증산이라는 단체가 있는. 네, 그게 혹시나 있나 그랬더니 114에서 증산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때 이제 군포도장인데 내가 대순에 있던 이야기를 했죠. 제가 대순 신앙을 했는데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좀 어떻게 정산도로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시면서 우선은 그러면 저 서점에 가서 대순정경하고 대순진리의 정체하고 이것이 개벽이다 책하고 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네. 그걸 좀 보십시오. 보고 나서 저를 또 찾으십시오. 나는 서점으로 바로 가니까 한 구석탱이에 딱 그 말씀대로 딱 있더라고요. 도전하고 이것이 네. 개벽이다 책하고 대순정경하고 대순진리의 정체하고 이게 딱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개를 딱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대순진리에는 제가 이제 봤으니까 이 도전이라는 책을 펼쳐가지고 한 달 만에 일단은 다 읽었습니다. 이거를. 한 달 만에요. 네. 혹시 그럼 또 그때 이제 오래되신 이야기지만 참 사실 수많은 말씀들의 감동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또 말씀이 그렇게 이제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네. 불교가 있고 이 성경이 있고 많은 그 성현들이 와서 이 세상에 책을 많은 걸 내놨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질곡해서 병들고 죽고 싸우고 전쟁하고 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왜 이렇게 없는지.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있고 불경이 네. 있고 이런 책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저렇게 질곡 속에서 남을 속여야 되고 남을 저기를 음해를 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병들어주고 그게 제일 저는 그 신에 대해서 이게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이냐 이거를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보는데 해답을 찾으셨어요? 그렇죠. 온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네, 한번 소리내서 네, 읽어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이치가 인간사 인간과 만물을 만물을 맡아 맡아 하늘과 땅에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가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음에 아무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였음에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와 성경을 열려 하노라. 네. 그때 감동이 얼마나 컸을지. 그게 이제 해결이 이게 해소가 되니까 네. 그래서 세상은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네. 이제 해답이 풀리면서 도전을 읽으면서 뭐 규절마다 그게 뭐 소화를 다 못 시킬 정도로 너무 네. 감동이 되고 이걸 끼고서 단칸방에서 살 때인데 애기 둘하고 단칸방에서 살 때인데 정말 창으로다가 달빛이 들어오는데도 제가 그걸 옆에서 놓고서 이거를 네. 한 구절 읽고 두 구절 읽고 차 안에다가 놓고서 이럴 때마다 틈만 나면 신호등 바뀌어도 놓고서 또 한 구절 보고 한 달 정도 돼서 이거를 이제 다 읽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제가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네. 정말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건강을 회복하고자 참 그 진리,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상진님 진리에 감동을 받고 신앙을 하신 지가 이제 벌써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네. 네. 그동안에 또 이제 암에 걸리는 그런 또 아픔도 겪으셨지만 네. 이 태울주를 굳게 믿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3년간의 아침 수행 결코 쉽지 않은 그 정성을 통해서 이겨내신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지금 들려주신 우리 유승호 도생님이었습니다. 네. 또 이우준 도생님은 이제 막 입도하신 초신도이긴 하시지만 타 단체에서 이 지도자 생활을 하셨을 만큼 이미 구도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그 끝에 드디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난 또 사연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분은 도 안에서 또 한 분은 도 밖에서 이 자기 도야, 자기 성숙을 이제 해오신 두 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세요. 그 뭐 태울주 같은 건 뭐 집사람은 뭐 어디만 아프면 제 손을 끄집어 당겨서 갖다 댑니다. 아, 태울주 읽어달라고요? 네. 네. 뭐 아프기만 하면
애들도 어렸을 때 내 손 끌어다 놓고 제 고쳐주라면 이 이빨이가 아프죠. 태울주 손을 딱 대고서 읽으면요, 이 충치가 싹 들어와요, 이리로. 이 들어와서 내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입에다 딱 대고서 태울주를 넣으면 싹 들어와서 그 자리에 와서 박혀가지고 여기가 난리가 나요. 한 3분에다가 싹 사라지고 그래요. 집사람은 뭐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요즘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주 제 손이 그냥 자기 손입니다, 그냥. 어디 아파, 어디 아파. 한마디로 태울주의 산 증인이라고. 가정 주치의가 되신 거죠. 네. 태울주 주치의가 되셨어요. 네. 집사람도 이제 그런 거를 감동하게 되고 낳고 당신 손은 이상한 손이야, 이상한 손이야. 네. 자, 이번엔 또 우리 이혜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여정이 이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상제님께서 태모 고수부님께서 이렇게 그 이적을 행하신 그런 사례들을 보면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또 그리고 그 천지공사한 내용들이 지금 현실에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어지고 있구나. 또한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찾게 된 것이죠. 네. 이제 후천에 그 상제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먼저 몸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태울주를 읽고 이 건강을 회복하신 두 분의 사연이 오늘 참 인상적이었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 두 분의 이 사연이 큰 힘과 용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견수 복선내라. 참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찾아온다는 상제님의 말씀인데요. 진리를 찾기 위해 참마음을 굳게 지켜온 두 분의 삶이 마침내 상제님 진리를 만나 밝게 빛나고 있는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